상달된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왜 나오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어쩔 수 없어서, 어떤 분들은 또 사람들의 얼굴 때문에 나오신 분들도 있으시나요? 아니죠. 이 밤에 우리가 나온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나왔죠. 맞습니까? 네, 아멘 크게 하십니다. 아니더라도 우선 아멘 하고 봅시다. 아멘. 왜 이렇게 기도회, 심야 기도회에 나올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고 싶고 하는 사람들일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음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 이렇게, 삶의 방향이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는 사람에게 복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 찾으신다는 얘기는 복 주려고 찾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찾으시는 사람, 은혜, 복, 생명 이런 걸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누구냐고요? 돈 많은 사람? 그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돈 많이 벌어서 뭐 할게요. 뭐 교회 지어드릴게요. 그래서 저를 좀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돈이 많아야 하나님이 자기를 쓴다고 생각하고 본인이 돈이 많아야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꼭 그 마음은 아니겠지만 조건을 거는 거 나한테 돈 많이 좀 하겠다는 거지만 은연중에 자기가 돈이 많으면 뭔가를 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없으면 마치 하나님이 자기를 안 찾고 안 쓰고 이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이 있음과 없으면 상관없음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력, 지혜, 내가 많이 배워서 하나님한테 쓰임받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보면 너희 목마른 자 누구를 타오라 그러죠. 어떻게 그래요? 그냥 오라는 거죠. 아무것도 값없이 와서 그냥 어쨌든 오라는 거예요. 뭐 돈 들고 오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라고 하시죠. 왜 자꾸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이사야서 55장 6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바라고 소망하는 바가 그거거든요. 이사야서 55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그 밑에 이렇게 돼 있어요. 크게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있을 때 그를 보라. 그렇게 오라는 거예요. 와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찾고 부르라고. 어쨌든 오라는 거예요. 돈이 있어서 오라는 게 아니에요. 목마르고 배고프고 그런 사람도 돈 없어도 오라는 거예요. 와서 어떻게 하라고요? 어쨌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만나라. 그게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은 우리가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끊임없이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만나주시면 삶이 변하고 생명이 일어나고 지금까지 내 삶에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내 삶에 여러 고통과 갈등과 어려움과 인생에 복잡하게 꼬이고 안 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까지도 변화될 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한 여인이 등장해요. 이 여인은 삶이 너무나 심하게 꼬이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찬양했습니다. 그 수가라는 성에 살고 있는 이 여인은 삶이 거의 파괴됐어요. 관계가 깨졌어요. 사람들하고 관계가 남편도 벌써 5번이 갈릴 정도. 지금 있는 남편도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에요. 어떤 느낌인지 오시죠? 오늘날에도 그 정도로 살면 오늘날에도 남편이 5번 정도 갈리면 사람들이 수군될 텐데 고대 사회에 사람들이 수군될까요? 안 수군될까요? 좁은 지역에 어디 피난도 못 가요. 동네에서만 살아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아무도 물길로 오지 않는 한낮에 땡볕에 유대인들은 그때 물을 안 길어요. 서늘한 시간 저녁 시간에 물을 길 거예요. 근데 사람들 안 보이는 그 안 오는 그 한낮에 일부러 땡볕에 물길로 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때 우물가에 가셨어요. 그
그 여인을 만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가정도, 삶도, 관계도 다 깨졌어요. 그렇게까지 유대 사회에서 여인들이 결혼을 많이 하게 된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도 포함됩니다. 여러 가지 쉽게 남편들한테 이혼을 당했거든요. 유대 사회. 그럼 버림받으면 여자들이 일을 못했어요. 그냥 누가 추수 때 그 농밭에 버려두고 그 주워 이삭 주워 먹고 살았다고. 그러니까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또 결혼하고 또 결혼하고 이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돈도 없어요. 삶도 엉망이에요. 그러다 보니 관계도 다 깨져버렸고 아무것도 소망이 없어요. 그런 여인이 예수를 만났더니 어떻게 됩니까? 깨달음 먹고 복음 먹고 이 물이 아니라 진짜 생수인 예수를 만나고 이 여인이 어디로 뛰어가요? 자기를 외면하고 왕따하고 버렸던 마을로 뛰어들어가죠. 직접. 그래서 예수를 전하고 생명을 전하고 전도자가 되어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 꼬인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삶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게 복이에요. 우리 인생에 여러 문제가 있죠. 경제적인 문제, 미래의 문제, 삶의 문제, 걱정, 자녀, 여러 문제가 있지만 각자 다 다르지만 그 누구라 하더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를 찾고 주를 만나면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방향을 두고 나오는 자, 주를 찾는 자에게 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옵니다. 복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나오셨더라도 어쨌든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 삶의 복이 역사될 줄 믿습니다. 잘 오셨어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당신께 나오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신자들 중에서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물론 주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으십니다만 신자 중에서도 주님을 그렇게 만나고 싶어서 나온 사람을 찾으십니다. 예수께서 수가성 여인과 이야기를 하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으시니 이렇게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다.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러니까 신자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영으로 성령 가운데 은혜 가운데 주를 찾고 만나고 영광 돌리고 경배하려고 오는 그 사람을 찾으십니다. 우리가 삶의 여러 가지 이유와 여담에 나올 때도 다 여타 이유로 나오셨더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은혜를 회복하고 주님 앞에 그렇게 영과 진리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찾으시고 만나셔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래야 돼요. 주님은 그렇게 주를 향해서 찾고 간구하고 주님 앞에 소망을 두고 부르짖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런 자를 만나시고 특별한 계획을 가주시고 그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들의 기도가 상달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고넬료는 다 아실 겁니다. 근데 고넬료는 아세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고넬료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로마 사람, 이달리아라고 되어 있죠. 이탈리아 사람입니다. 가이사랴 지방에 로마군이 주둔했어요. 유대에서 하도 유대인들이 데모를 잘하는, 유대인 사람들이 데모를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폭동이 일어날까봐 그 지역에 가이사랴 총독 관저에 아마 수비대장이었을 거로 추정합니다. 백부장이에요. 100명을 지휘하는 장교예요. 파견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대요? 만나주십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원래부터 하나님을 알던 사람이 아니겠죠. 모태신자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리고 타 지역에 나와서 살다가 어쩌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진심을 가지고 전심을 가지고 기도하며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대요? 만나주시더라고요. 그의 삶이 변화가 돼요. 여러분 유대인의 그 고넬료는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기도 가운데 누구를 만나게 돼요? 천사를 만나요.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됩니다. 또요, 성경에 등장하는 이방인 중에서 최초로 세례를 받았죠. 온 가족이 성령을 받게 되고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성령이 임하고 최초로 이방인 중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분, 우리의 직업, 우리의 학업, 우리가 배운 것, 돈 이런 거 상관없이 우리를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찾고 만나면 우리의 인생도 변화되고 복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밤에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전심으로 주를 찾는 자를 만나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이제 부사죠. 어떻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어떤 행동이나 사건의 정도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부사예요. 부사라는 게 문법적으로 지금 품사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거죠. 책을 읽는다. 근데 저 사람이 책을 많이 읽는지 적게 읽는지 알 수 없잖아요. 근데 이런 앞에 이런 거예요. 책을 가끔 읽는다, 자주 읽는다, 항상 읽는다. 그럼 자주, 항상, 가끔, 때때로 이런 말이 부사잖아요. 요거를 통해서 저 사람이 얼마나 책을 읽는지 알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그냥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요 부사가 중요해요. 어떻게 나오고 얼마만큼 나오고. 오늘 본문에 고넬료에 대해서 성경이 표현하는 이 부사가 있어요. 본문에 오늘 본문 2절 한번 보세요.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붙어 있죠. 온, 많이, 항상 이 말이 붙어 있어요. 부사가 뭐가 붙어 있는지 잘 보셔야 돼요. 고넬료는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또한 많이 구제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니라 모든 가정, 그냥 구제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많이,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자, 그냥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항상 기도하는 자. 기도를 한 번 하는 사람, 가끔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하는 자. 영어로 보면 규칙적으로 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헬라어로 보면 이 단어는 all이라는 뜻입니다. 항상, every, always 이렇게도 표현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모든 사람 이런 표현을 때 쓰는 단어거든요. 규칙적으로 하는 의미보다는 항상이라는 말이 더 맞아요. 우리 한글 성경이 맞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정해서 기도한 걸로 봐서는 유대인들이 하는 기도 시간을 지켜가면서 규칙적으로 기도했다라고 해도 돼요. 그러니까 고넬료는 그냥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려 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게 너무 좋아요. 삶의 방향이 온전히 하나님께 이렇게 딱 정해져 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서 복과 은혜를 받으시길 원하죠. 그러면 한 번이 아니라 삶의 모든 방향이 항상 주님께 향해 있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를 만나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부사가 중요해요. 나는 하나님을 믿어. 잘 믿어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가 아니라 나 교회 다니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고넬료는 성경이 인정합니다. 항상 기도하죠. 우리가 고넬료처럼 항상 주님을 찾고 기도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주께서 고넬료에게 보냈던 천사를 우리에게도 보내실 줄 믿습니다. 사실 주께서 천사를 보내시는지 나는 모르죠. 여러분, 이 밤에 기도할 때 천사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실 겁니다. 항상 보내실 거라고 믿는데, 근데 우리는 못 보잖아요. 고넬료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는, 왜냐하면 고넬료가 기도할 때마다 천사가 오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항상 알고 있었단 말이죠. 왜냐면 왜 그걸 알 수 있냐면 고넬료가 천사가 나타났을 때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굉장히 놀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놀란 거예요.
두려워한 거예요. 그걸로 봐서는 처음 봤구나. 이걸 알 수 있죠. 오늘 본문 4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0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서 말이죠.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천사가 나타났을 때 고넬료가 두려워했다고요. 그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었다고.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 하나님 이미 천사를 보낼 준비를 하고 때때로는 보내실 수도 있는데 물론 눈에 안 보였겠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그냥 우리 눈에 천사가 안 보여도 사실은 우리 기도를 다 들으시고 다 기억하고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밤에 하는 기도가 여러분 눈에 천사가 안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거를 다 뭐 한다고요? 기억하고 있다. 그래서 가장 필요한 때에 누구를 보내세요? 천사를 보내서 역사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면 우리는 모르죠. 지난주에 여러분이 기도하신 거 여러분 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기억해놓고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내가 저런 거 기억했던 거, 내가 뭐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했던 거. 어떨 때는 리스트를 쓰고 기도하시는 분들은 안 잊어먹겠지만 어떨 때는 내가 그럼 기도했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잊지 않으신다. 주님은 잊지 않으시고 다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하나님은 기도 잘하시거든요. 제가 예전에 진짜 너무 전서 시절에 너무 힘드니까 어쩌다가 우연히 교회에서 회 한번 먹으러 갔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지금 생각해보면 참 시장에 아무것도 없는 시장에 그냥 3만원짜리 회였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속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회 좀 실컷 먹게 해달라. 그렇게 살면 안 되나? 그 나중에 부인만이 여수를 갔잖아요. 대신방 기간에 진짜 회를 13번을 먹었어요. 일주일 동안. 그거 먹고 탈났어요. 토요일날 저녁에까지 먹다가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토요일날 하여간 저녁까지 먹었는데 토요일날 저녁에 먹었던 그 회가 탈이 나가지고 밤새 토하고 병원 가고 주사 맞고. 기도 잘해요. 그때는 몰랐어요. 나중에 생각하면 맞다, 내가 그런 기도 했었는데 설마 하나님 이런 것까지 줘주셨나? 이런 생각. 무서울 때가 있죠. 소름이 돋고. 여러분, 우리는 잊어먹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기억하셨다고 때에 맞게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하는 기도를 다 들으신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기도를 절대 하나님이 헛되이 생각하시지 않으시고 기억하고 계시다. 오늘 천사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네 기도를 기억하고 있다. 네 기도가 주님께 상달된 바 되었다. 네 기도가 주님께 이미 도달되었다. 하나님이 그거를 기억하고 있다. 그래서 고넬료에게 복의 역사를 허락하시죠. 온 가족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모든 가족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주를 찾고 주님 앞에 나오고 주를 만나고 주님께 기도하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천사를 보내서 우리 삶의 복과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때에 놀라운 역사들로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아름답게 바꿀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라도 주님은 우리의 그 모습, 우리의 조건 이걸 보지 아니하시고 주를 찾으러 나오는 온 마음 그 본질을 보시고 우리 가운데 똑같이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번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역사하실 하나님을 소망하면서